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작년에 우리가 한 4-5번에 걸쳐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또 올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믿음으로 과연 오늘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자,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뭘 믿느냐고 또 묻잖아요. 자, 무엇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뭐죠?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요 얘기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때에 생각하더라도 요게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묻더라도 요것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70이 넘어 80이 넘어 90이 가까움을 보는 어른들일수록 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믿음이 흔들리시는, 아니면 잊혀지시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신앙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복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일,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자유함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서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법에 얽매여서 사망 가운데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육신의 모든 정죄했던 법들을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가운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유함이 있는 자들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그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밀려오느냐? 감사와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감사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무슨 미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의 해결을 받고, 고통으로부터의 해결을 받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은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자, 근데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우리의 삶에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시험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가난했던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가 부요했던 그 부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육신의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알기를 어떻게 알지요? 자, 조지 뮬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자, 조지 뮬러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렇죠? 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조지 뮬러는 바로 내일 지금 오늘까지도 없고, 오늘까지도 안 됐고, 오늘까지도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던 자가 조지 뮬러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응답받은 게 5만 번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어서 그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요셉에게 나타내셨던 것과 같이 조지 뮬러의 그 삶이,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고 그 기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당장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어요. 그 고아원에 내일 당장 먹을 빵이 없어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자기 육체로 안 되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하갈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스마엘, 이렇게 자기의 방법을 찾아보고 동원하면서 그렇게 99세 때까지 그 시절을 보내왔는데, 이 조지 뮬러는 바로 내일 당장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저 도대체 무엇하고 기도했을까요?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주심을 믿었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통이 다 비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통에 기름과 가루가 차 있고, 또 다 먹어서 가보니까 그 다음날 또 차 있고,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조지 뮬러도요,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기간이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가, 저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가 찾아봤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죄값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우리의 이 고통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거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 거라고요. 자유롭게 누려라. 그치만은 네가 내게로 와서 내 것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약함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있을까요? 물론이요, 이 땅에서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는, 그리고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고서는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신대. 그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지나지 않고 이 조지 뮬러처럼 삶에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오늘 우리가 그래도 그 내일 일이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되어 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요즘에 조금 실감하고 있어요. 다자녀 전세 임대를 당첨받고 나서 여기 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약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뒤면 여기에 이사를 옵니다. 그때 딱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아, 그 시간 되게 안 가더라고요. 아, 됐는데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당첨됐습니다. 며칠 날 이사 오시면 돼요 라고 딱 됐는데 아직 우리가 짐을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딱 29일 날짜에 들어가야 돼. 근데 주인분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도 구경도 하고 또 그 집 청소도 하고 그 집에 우리가 새로 사서 드릴 물건들을 들여놓기도 하고 미리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계의 일들을 이 현실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사 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제는 바로 눈앞에 보여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자,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놓으신 일이 가감없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아, 내가 갈 천국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고 적게 보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이미 응답된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기왕에 사는 것, 기왕에 믿는 것, 자,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막 이제 자살하려고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믿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은 믿기는 믿어요.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그 천국 가는 믿음이 이 삶에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오직 의인은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믿음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기도한 것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일주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병원을 가볼까? 아니면 대출을 받아볼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기도했는데 세상의 방법을 구원자로 찾아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참 마음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이 마음들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맞이하면서 이게 옳은 방법인가? 이게 잘못된 방법인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는가? 저렇게 해서 잘못됐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 한 명을 같이 우리가 만나보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 믿음으로 구한 것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기도한 대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저는 야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자기의 형 에서가
저 강 건너편에서 잘 길리운 자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선물을 제일 앞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 중에 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보다 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것부터, 그 종이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세우고, 그 뒤에 아내들을 세워서 그 떼를 또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고 또 그 다음에 두 떼째 치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떼를 세 떼로 나누어서 이제 강넘으로 보내게 됩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졸할 수가 있을까?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자기보다 덜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먼저 그렇게 앞에 내놓는가? 그리고 선물 공세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 근데 저 같았어도요,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어떤 입장과 한번 여러분 비교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 다 건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그 강 건너편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에서는 씨름이라고 그래요. 씨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처럼 간절함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야곱처럼 간절함이 있는지,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맹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띄어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에서 안 떨어지려고 애쓰고 또 갈급해하고 간절해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애원하는 성도가, 이 얘기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은 엎치락 뒤치락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말씀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기도는 따로, 그 다음에 삶은 따로, 이렇게 이분화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기도도 내 목적과 내 이유와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이런 정욕에 가득 찬 우리의 구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즘도 불치병은 있습니다. 요즘도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세상 얘기지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이 야곱처럼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이제 조금 뒤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다 밀쳐놓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의 복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이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온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더럽고 힘들었던 그러한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두 자로 표현하자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요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에게 그 부탁을 당부하셨겠냐고요. 자, 기도가요,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뭐 이루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게 바뀌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오늘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나서 이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두려워서 제일 뒤로 물러났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33장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갔어요. 두려워서 자기가 제일 뒤로 물러섰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복을 받고 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승리한 자로서 그 모든 것, 자기가 죽으면 어떠할까라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집어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제 앞에 내놓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여 뒤로 맡겨놓고 자기가 제일 그들 앞에서 나아가 자기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것을 몸을 굽혔다라는 이야기가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형 앞에 자기를 굽힐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믿고 나아갔더니, 자, 첫째는 기도자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요게 오늘 우리의 삶에요, 그냥 초보적인 걸음마 같은 단계에서부터라도 시작이 되어져서 조금씩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식적인 것들만 우리의 머리에 담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의 생활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기도한 대로 살았더니 기도한 대로 되더라라는 것이 이 야곱의 기도한 다음에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요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도요, 지난번에 여기서 냉장고 팔려고 드러내리다가 여기 신경을 한번 다친 뒤로 고침받았다가 또 어그러졌다가 고침받았다가 또 어그러졌다가 막 또 어떤 때는 요만한 실이 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 아팠다가 어떤 때는 이만한 막대기가 이 안에 들은 것처럼 그렇게 아팠다가, 그래서 솔직히 병원 생각도 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왜 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자의 삶은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간은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러한 거구나 라고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받은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야곱도 형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자, 다른 성경 같으면, 다른 믿음의 인물들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 가운데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 라는 것밖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3장 1절에 보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그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아직 오고 있는 중이에요. 죽이려고 칼 쥐고. 자, 그럼 그거 보면은 이 야곱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 나 복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저것들 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형 앞에 허리를 굽혀 7번 허리를 굽히며 형에게 나아갔더라.
자,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로서, 믿음으로 구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자답게 살자. 자, 건방지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것도 기도하실 줄 압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실 줄 압니다. 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속한 것, 제대로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 기도한 대로 치료해 주신 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해결해 주신 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복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 눈에, 우리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눈에 보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 때 보여진다. 믿음으로 살 때 응답이 보여진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오늘 나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천국 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기도한 대로 살았는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음으로 살았는가? 자,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제일 뒤에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 받은 줄 믿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아플까? 왜 내가 문제가 생길까? 왜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내 자녀들이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 천국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세면 셀수록 더 감사하세요. 힘든 일이 세면 셀수록 그리고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감기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근데 누가 암 말기라 그러면 엄청 숙연해지고 엄청 막 주변에서도 금식 기도로 도우고 또 뭐 작정 기도로 도우고 막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애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그런 일을 꼭 당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허리 아플 수 있잖아요. 또 무릎 아플 수 있잖아요. 머리 아플 수 있잖아요. 기침하고 감기할 수 있잖아요. 감기 증상이 올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지금 떠들썩하고 난리 법석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안 당한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진 싸움이에요. 지나간 코로나 이건요 제가 진 싸움이에요. 제가 굴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졌지만 두 번은 지지 않는다. 한 번은 속았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응답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적당히 세상 방법과 연하여 오늘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응답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